안녕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명절이 오면 좋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명절은 민족의 명절로서 그야말로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리고 또 차례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분이면 좋겠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되고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을 지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소중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난을 겪고 많은 죽음을 당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1784년 이 땅에 신앙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죠. 그것도 누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중국까지 찾아가서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최초로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이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의 선조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선비들이고 학자들이고 그리고 양반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 양반 직분도 또 관리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그리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내 길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숱한 고문과 비난과 조롱과 모욕과 박해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신앙이 전파되고 나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적어도 오늘은 그것을 돌아보면서 대표적인 그 당시의 순교자 한 분씩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1784년에 신앙공동체가 탄생한 이래로 불과 몇 년 후인 1791년 전라도 진산에서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들. 누구예요? 윤지충, 바오로, 권상년, 야고보 두 분. 그들이 조상의 제사 문제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무구라 페르과 같은 종교로 취급받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증거한 바로는 무구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대부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큰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조선의 임금을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보다도 더 높은 대군 누구예요?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임금의 신하로서 더 큰 아버지의 자녀로서 효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 안에서 결국 목숨을 바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윤지충과 권상년 그들의 순교 덕분에 신앙이 피바다가 되고 더 이상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놀랍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진리를 따라서 신앙을 갖고 목숨을 바친 그들의 피에서 아흐레가 지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신자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목 잘려 흘린 피 그것이 추운 겨울인데도 얼거나 붓거나 썩지 않고 그냥 금방 흐른 것처럼 서늘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피에서 악취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수건에 그 피, 옷자락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보물처럼 간직하면서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피 묻은 수건을 얹어주고 그 물을 그 수건을 물에 담갔다가 마시게 해서 병을 고친 그런 사례들이 숱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30년 전에 순교한 그들의 무덤이 지금 얼마 전에 발견을 됐습니다. 근데 그 뼈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91년 신해년 박해로 두 분이 순교하면서 그야말로 조마조마하고 살오른 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교회가 됐던 상황에서 양반 직분도 관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양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고 대신 누가 신앙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조선 땅에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 계급제가 뚜렷했죠. 양반과 상민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분명해서 여자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서론과 천대를 받아야 됐고 상민으로 태어나면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온갖 천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녀의 차별도 없고 양만 상민의 차별도 없어. 누구나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으로
인권과 존엄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이 인생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신앙의 길로 찾아들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도 신자가 늘어나서 결국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801년에는 그 유명한 정시사명제, 다산 정약용, 정약종 아우스팅, 그 다음에 정약전, 사명제, 그들 중에 둘은 귀양가고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약종 아우스팅은 장렬하게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 상제상서를 써서 상제상서가 주교유지를 써서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분입니다. 명도의 초대 회장을 지냈던 정약종 아우스팅은 순교할 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보고 죽겠냐, 나는 하늘을 보고 죽겠다. 그래서 망나니가 떨면서 칼을 쳐서 목이 반밖에 잘라지지 않자 꼬꾸라졌다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칼을 받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정약종을 비롯해서 이 배론에 숨어 들어와서 16살에 진사시에 급제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황사영은 한 분밖에 없는 주문모 신부님과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토굴 속에서 눈물로 명주천에다가 38cm 되는 그 38cm 되는 그 명주천에다가 무려 13,384자나 되는 백서를 눈물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보내지도 못한 채 체포돼서 끌려가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신유박해 때 무려 3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주문모 신부님, 이 땅에 조선 처음 들어온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해서 여자 회장으로 강완수 콜롬바, 최창현, 최필공, 홍규환, 정약종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왜? 나라에서 오가 작통법을 반포를 해서 5집이 서로 감시를 해서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고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이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화전을 일고 농사를 짓고 옹기를 만들었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이 신앙을 실천하게 됐죠. 그렇게 또 신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조선 1831년에 조선 교구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초대 교구장은 브르게르 소주교님은 저 태국에서부터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인 줄 알고 찾아오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서 만주 땅에서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1835년부터 37년 사이에 두 번째 주교님 앵베르 주교님, 그 다음에 모랑 신부님, 그 다음에 사스탄 신부님, 세 분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프랑스 파리강 종교의 신부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는 지금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에 비하면 몇 배로 잘 사는 나라.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라, 자기 집, 편안한 삶 다 버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들어와서 불과 몇 년 이 조선 땅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사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결국 1839년 기해박해에
다 붙잡혀 순교하게 돼.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된 파리방 종교의 신부님들이 1831년 그 소부르게 주교님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박해가 1866년 병인 박해인데 이때까지 파리방 종교의 신부님들이 21분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21분이 들어와서 12명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6명은 이 풍토에 신자들을 찾아다니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그때 그들이 들어올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불과 24살부터 30살까지예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청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먼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죽기를 작정하고 찾아온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 한 노래나 선서를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했어요. 그런 선교사를 떠나보내는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신부가 되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땅인 조선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엎드려서 나를 빨고 가라. 어떻게 나를 두고 그 죽음의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난 자식들이 결국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12명이나 되고 6명이 병이 걸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한 3명만 타 지역으로 가서 살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도대체 그들이 우리와 무슨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36년에 들어온 노방 신부님이 이 땅에 사제를 양성하려고 신학생을 선발하는 게 김대건, 최영호, 최방재. 그래서 새소년을 1836년 저 멀리 마카오까지 보내는데 그 16살 어린 소년들이 가서 공부해가지고 신부가 되는 게 1845년에 8월 17일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 상해에서 첫 번째 사제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주교님 순교하셨죠? 세 번째 주교님이 페레울 고주교님인데 주교님을 모시고 W 신부님과 함께 조그마한 배 하나 타고 의지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입국을 시도하는데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려고 한 게 어디로 끌려가요? 풍랑을 만나서 돛대는 부러지고 키도 부러지고 저 제주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표류를 하다가 표착을 해서 겨우 배를 수선해가지고 다시 올라와 강경 나바이 쪽으로 입국해서 한국인 신부로 첫 발을 디딘 곳이 그곳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긴 세월 공부를 하고 어렵게 들어왔으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불과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 며칠 전이죠? 세남터에서 장렬하게 군문이 요청을 받고 불과 26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1년 1개월밖에 못 살고 순교했던 그 김대건 신부님을 올해 유네스코가 세계의 인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합니까?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의 인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다산 정약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보감을 쓴 허준, 이 두 분만이 지금 세계의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영광스럽게 김대건 신부님이 세계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불과
26살밖에 못 살고 짧은 기간 동안 사제 생활을 했지만 삶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느냐 조금 사느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말 열정을 갖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한 해가 1846년 병어박해. 그리고 마지막 박해가 뭐예요? 1866년 병인박해. 대원군의 박해로 알려진 박해죠. 1866년부터 한 6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병인박해 이전에 이 땅에 많은 신자들 김대건 신부님 순교한 다음에 1850년에 들어와서 49년에 서품받고 12월에 들어와서 12년 동안 물철주야 잠도 못 자면서 방방곡곡 숨어있는 신자들을 돌보려고 멈추지 않고 걷고 그렇게 신자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신 최영옥 신부님, 페론에 묻혀 계시고 이분이 지금 가경자가 돼서 시복시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모자랍니다. 아직도 복제품에 못 오르시고 김대건 신부님 46년에 돌아가시고 최영옥 신부님은 1861년 6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160주년이죠. 탄생한 지 200주년이죠.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옥 신부님. 그런 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순교자 대축기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인박해 때는 무려 8,000여 명이 순교를 했는데 그들 중에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분들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주교님 2분, 베르네 장주교님, 4대 주교님, 그 다음에 5대 주교님 또 누구예요? W 주교님. 2분 다 병인박해 때 순교하시고 신부님들 다 순교하시고 그리고 베론의 신학당 주인이었던 장주기 요셉 성인을 비롯해서 신학당 교수 신부님 브르티의 푸티니콜라 신부님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가면 묘제라고 있죠. 학산. 그곳에 와서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갔던 승지벼슬 정삼품 남종삼 요한 성인도 결국 돌아가가지고 순교의 칼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한 순교자들이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부터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12살 어린애부터 80대 노인까지 궁녀, 의사, 역관, 노동자, 천한 백정 직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순교한 사람이 1만여 명이나 달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물려받은 이 신앙이 얼마만큼 값지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젠 우리 차례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 기준을 좀 분명히 갖고 살아갑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을 지내요.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게 사람답게 살자. 적어도 이 신앙은 우리를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한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랑을 베풀며 함께 나누고 정말 주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한다면 오늘의 이 축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뜻깊은 축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신앙을 물려주신 선조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동원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합시다.